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재헌절이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1시간 강론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주신 것과 그리고 일반 은총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이승만이라는 젊은 청년을 준비시키시려고 도미하여 청교도들의 신앙 정신을 몸소 체험하고 세계 인류 대학을 졸업하며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하여 세인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학력을 보면 배제학당에 1885년에 공부했습니다. 1907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08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졸업하여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10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재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이승만의 헌법 제정의 역할을 보면 이승만은 재헌 헌법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재헌 국회가 구성되는데 국제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의 첫 모임에 최고 연장자로서 개회식을 주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헌법 공포 후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즉 재헌국회가 헌법을 만들었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실제로 출범시키는 중심 인물은 이승만이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교육, 납세, 국방의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법치주의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는 공짜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freedom is not free라고 했습니다.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와 공공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장됩니다. 자신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자세입니다. 넷째,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합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기타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누구나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 역시 공정성과 평형성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법을 준수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공동체를 위해 책임있게 행동할 때 더욱 발전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갑니다.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 질서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의 질서를 세우셨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혼돈은 히브리말로 토후, 케이아스, 한국말로 카오스라고 하죠. 무질서, 디스오다, 혼돈은 혼란, 뒤섞임이고 무질서는 제자리에 있지 않고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엿새만에 우주 만물을 제자리에 질서 있게 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도 헌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법치주의를 실현하게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질서, 정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와도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3, 14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헌법 그리고 자유를 감사해야 합니다. 자유와 평안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크게 두 채 헌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헌법은 시대에 따라 개정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서사오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은 국가의 법을 존중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정직, 사랑, 공의, 생명, 존중은 성도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그게 셋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국가 지도자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즉 중보기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이유는 그들이 악하여 교회를 핍박함으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 염려하며 평안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 갈등과 국제 정세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정치의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나라를 사랑하고 복음으로 사회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지적하고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며 다음 세대의 믿음과 나라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각 분야에서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주셨고 이 사업을 하게 하셨다고 믿고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모범된 사람으로 칭찬을 들으며 말 한마디가 보정수표가 되어 개혁을 주도해 가야 합니다. 제헌절은 단순한 공휴일이나 기념일이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셋째, 대한민국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신령한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세상 우주 만물의 움직임도 법칙이 있지만 또 크리스찬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나라 사랑에 또 한 사람의 삶의 일생이 보람있게 살도록 우리에게도 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선 위치가 어디며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또 이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좋은 한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또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과 지방장관들과 말단에 있는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다 어려운 때에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38선도 제거해 주시고 남북이 통일되어 헤어졌던 부모 형제가 만나게 하시고 무너졌던 교회가 수축이 되며 신학교가 재건되어 이 나라가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한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